아라 요네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라 요네코는 18살에 열차에 뛰어들어서 두 다리와 한 팔을 잃고 남은 한 손에도 손가락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됐고 이후에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감자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내 마음에는 초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 주셨고 결혼까지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아이들도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약함을 다하시오니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을 때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쪽을 도마에 엎어놓고 껍질을 벗겨나가는데 도마 위에 감자가 딱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바닥으로. 그래서 감자 하나를 갈라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깎아서 저녁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저는 매일 같이 요즘에 하나의 습관처럼 돼버렸는데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끝이 없이 감사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감사라는 것이 한 줄로 딱 해보니까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입니다. 내게 감사한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며 살기를 늘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여러 가지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찬송을 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것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사람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건너가기 직전에
바로 이 신명기서를 말씀을 그때 주셨는데, 신명기 16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의 장치를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였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를 이렇게 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만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반드시 그때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때 그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섬김과 봉사로, 또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렇게 일부러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면 오래된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들 조상 때부터 겪어온 일, 이것을 늘 되새겨보고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의 핵심이 뭐냐면은 감사죠. 감사.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토지 소산 가운데 맨 처음 난 것을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그것을 가서 거두어 드리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40년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분배해 하게 해주셨죠.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도우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 짓게 하셨습니다. 농사의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토지 소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짓고 곡식을 거두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땅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 땅의 기후를 모릅니다. 비가 언제 오는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언제 심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고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것은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땅에 들어와서 이 농사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각종 만물을, 좋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감사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출발점이 어딘가라는 걸 잘 보십시오. 5절 이후에 보면은 출발점은 애굽에 내려가 거주하던 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기까지는 또 10여 년의 상당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500여 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데 감사 고백을 하는데 가장 오래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유목민으로서 땅 한 평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애굽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와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됐고 많은 노역으로 인해서 혹사당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가 되는 그 조상 때에 해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일지 모르지만은 감사할 우리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 이외에 우리 부모라든지 또 누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아버지가 유아 세례 교인이었으니까요. 제가 3대째, 우리 아이들이 4대째, 손자들 때 가면 5대째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가끔은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들을 목사시켜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안 하려고 했냐니까 가난한 게 안 한대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안 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면은 참 어쩔 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한동대 졸업할 때 저는 목사의 길이 훤히 보이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 못하게 하려고요. 제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언론고시를 봐봐라 그랬어요. 언론고시 보라고. 제가 권유했다가 혼짝 났어요. 아들한테. 아빠,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혼냈겠어요.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짠하기도 해요. 이 시대의 목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를 알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저희 부모님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신앙을 얘기하셨는데 형님하고 같이 교회 바닥 청소하고 이랬던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신앙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겪는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쏟아내면은 그저 한없이 눈물만 날 뿐이죠. 여러분에게는 제 집사람에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집이 있네. 우리 집이 그 다음에 멀어요. 근데 어쩔 때는 저 집에서 교회 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어쩔 때는 하나님 영광만 가려지지 않으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대로 그냥 주님 나라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숨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요즘엔 감사의 조건이 또 하나 늘어났어요. 이 부정맥이 한번 순간 찾아오게 되면요,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출발점을 한번 어딘가를 한번 정해서 그걸 돌아보시면 은혜의 그 감사의 표현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또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레인과 거리윈과 같이 함께 즐거워야 된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복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레위인들이나 객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농사를 짓지를 않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농산물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도 애굽에 있을 때 객이었거든요.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단한 객을 위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때로는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시고 의식을 행하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날에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절기,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유월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과거에 있지만 그 출애굽의 의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행형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기억과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의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성탄절이나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역사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성탄절을 지키냐? 그건 과거의 역사인데 그게 며칠이면 어떻고 어떠냐? 그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절기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매번 6월절이 되면은 막 양을 잡고 잔치를 하고 난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은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니까, 자기 민족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그날을 지키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희들은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좋아하냐, 그 절기를.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 그날은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뭐 이걸 얘기해야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절기이고, 나 자신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사와 신앙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을 때 그들은 죽은 신앙인이 됐고, 하나님을 떠나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들에게 풍요와 쾌락을 약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간음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 그들이 섬겨온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실한 신앙이 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또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의 삶은 우리를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주고, 감사의 삶은 우리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아라 요네꽃처럼 신부의 자기 신체의 일부를 다 잃어버려도, 삶이 결코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삶의 위기를 만나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위기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끈끈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 그럴 때 부모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아이를 더 마음에 두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6장,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유대인 어머니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로 만드시려면은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너 감사하는 자가 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과 더 친해지고 그걸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의 삶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살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하지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같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거니와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